찬양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갑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 다시 한번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아멘.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 다시 한번 저 높은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아멘.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열아홉 여덟 일곱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처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주의 이름 세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세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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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두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1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갑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2절 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난 중에 배우는 주의 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잘 이루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의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동안 힘들고 많은 것을 절제해야 하고 그 시험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하는데 그 시험이 끝나고 그 시험이 만든 결과가 만족감을 줄 때 뿌듯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다 보면 그렇게 자신이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 성적은 당연히 오르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이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삶이 녹록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고 지금 페르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관리가 되어서 그 일을 맡았고 에스더는 왕비까지 되어가지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지금 어려움을 겪게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 흩어져도 하나님은 그 어디나 동행하고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지금 후세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즉 고난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율례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례, 즉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 것으로 포장되지 않아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는 세상 것으로 포장되지 않아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 재산이 다 뺏기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힘을 좀 써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3일 밤낮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제3일에라고 나옵니다. 제3일에는 뭐죠? 3일 밤낮이 다 가지 않은 셋째 날을 얘기합니다. 즉 에스더는 3일 금식이 다 끝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 지금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다 끝나고 보호식까지 다 하고 이제는 원상태로 돌아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도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초췌하고 야윈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전 남자니까 뭐 그렇게 컨디션을 잘, 뭐 피부나 뭐 이렇게 외모에 대한 컨디션을 잘 따지지 않지만, 여자들은 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뭣도 먹고 뭣도 바르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자기가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왕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로 왕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고 또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맞아주지 않으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런데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은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어떤 동작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션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옷을 입고 뜰에 가서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그것을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자신의 금규를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막대기 같은, 이게 지휘봉 같은 거죠. 그걸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찬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하면서, 물론 이 찬양은 아가서를 가사를 통해서 만든 찬양이지만 저희 찬양할 때마다 이 장면이 항상 떠올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하수에로 왕이 3일간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왕비의 옷을 입고 서 있기만 한 그 모습을 통해 완전히 반한 그 모습, 아마 이 찬양 가사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예뻐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왕 앞으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육체가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찬양했던 가사가 있는데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화장품, 좋은 옷을 입거나 예쁘게 치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에스더가 그냥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수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꾸밀 것도 꾸며야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더 우리가 신경 쓸 때, 아니 더 열심을 낼 때 우리의 그 노력,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통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하나의 명령으로 그냥 맨몸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그 40일 후에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오는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그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너무나 경이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그 빛나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가서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필리핀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 와가지고 금식은 한 3박 4일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머무르고 교회에 왔는데 그때 계시던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형제였죠. 소장님 필리핀 갔다 오더니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온 것처럼. 물론 저에게 오버를 해서 칭찬해 주신 거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오기 며칠 전에 금식을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면, 진실로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어떤 치장이나 어떤 꾸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투루 우리가 세상 것을 뭘 발라야 돼, 뭘 입어야 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모습, 성령님과 동행하여 은혜 충만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챙기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면 그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옷이 좀 남루하고 신발이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금규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금규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담대하게 왕 앞으로 갔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왜 왔냐? 뭐 때문에 왔어? 필요 없어! 이러면 전에 있던 왕비처럼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저 금규, 금쥐봉을 에스더에게 내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래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금식하고 나오셨어요?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인자로,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쫓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낭망한 마음 가운데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금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금규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슈아 이리스라는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책 중에 정화된 과거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작가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왜? 반가워서,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그 방에, 집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그 조슈아 해리스와 함께 여러 방을 왔다 갔다 그 방을 구경했어요. 근데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방 가운데 하나인 한 방을 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곳엔 자신의 죄가 적혀있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목록이 있는 그 서랍장에 있는 그 방이었던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 작가가 거긴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을 다른 방을 둘러보시고 그 방까지 들어가시려고 할 때 이 작가가 꿈에서 막았습니다. 아니, 이 방은 안 됩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 방에 먼저 들어가 계신 거예요.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자신의 막았던 그 방에 들어가니 서랍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랍장에는 자신이 지었던 죄의 목록이 카드처럼 빼곡히 쌓여 있는 겁니다. 열면 다 그 카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서랍만을 열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서랍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장 앞에, 그 죄의 목록이 있는 서랍장 앞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피가 묻은 손가락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음 서랍장, 다음 서랍장. 그렇게 모든 서랍에 예수님은 닫으면서 다 이루었다. 자신의 피로 그렇게 써십니다. 그렇게 서랍장을 다 닫았을 때 이 작가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그렇게 다 보시고 다 용서하신 것을 체험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것은 인간의 호의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예수님은 인간의 호의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더 참 부럽네. 왕에 저렇게 총애를 받으니 얼마나 좋아.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전능하신 왕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얼마나 더 축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나요?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 푸념이 생기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그 특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미련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성도의 자세는 성도는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잔치에 와서 흡족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 당시에 왕이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 해줄 거 아낌없이 해주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용구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뭔가 해주고 싶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해줄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 왕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죠.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나라의 절반 줄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그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 빨리 내 소원 얘기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가 소원으로 왕을 위해 다시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에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원을 바로 얘기했다면 왕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먹을 걸 줬구나, 잔치를 베풀어 줬구나 하고 아마 그 얕은 속내가 탄로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왕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정말 왕을 섬기는 마음을 보여주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왕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급한 사람은 누구죠? 에스더죠. 왜? 자기 민족이 죽으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에스더인데 지금 상황이 역전돼서 왕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7장 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기 틀린 게 뭐예요? 빨간색 해놨죠. 곧 허락하겠노라,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곧이 뭐죠? 바로 지금 당장. 왕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왕이 에스더에게 빨리 뭔가 해주고 싶어서 말해, 곧 당장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런 지혜가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먼저 구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고 네 구할 것부터 구했네, 안 들어줘,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는 그 지혜를 가진 기도,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경건한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경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 상달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더는 자신에게 온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도록 그 모습을 바꿔주셨고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소원을, 그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에도 구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하고 더 성장하여서 믿음을 맛보는, 성장한 믿음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여러분 모토가 뭔지 아시죠?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 주의 길을 가는 건 말로는 쉽지만 쉽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뜻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렇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오지만 하나님 더 이렇게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더 깊은 기도, 더 넓은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존귀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움츠리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금규 예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토사구 22만 7,323명, 신곡본동이 14,503명 영혼을 받으시고 거룩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절과 무당 등 우상숭배 제단들이 회파되게 하시고 미혹되고 있는 지역민들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길 가는 교회가 이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누구나 올 수 있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의 기대.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의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소망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의 길.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사랑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구원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의 기대.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위정자와 지도자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국방, 교육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의 이념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더 합력하여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뜨거워지며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지한 청년을 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서역 집사 가정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교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서현민 학생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를 얻고 담대함과 계획함으로 71일 남은 수능에서 목표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중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 넓은 응답을 듣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일도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들 찾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치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규를 구원의 아버지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의 제단이 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특히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어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지한 청년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연우연하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사랑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일을 남은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세미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내일 모레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는 자리,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격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